요즘 우리는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염려를 합니다. 물의 오염, 또 공기의 오염.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오염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이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얼굴을 씻어서 묻은 것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과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어떻게 치유될 수 없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탄식의 눈물을 우리는 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참 눈물 흘리는 탄식하는 그 예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 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간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간음은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반역하는 자, 결국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간음의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겠다. 하나님은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혀가 활처럼 튀어서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강성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멸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에서의 신실함이 무너지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신실함이 결여되고 마니까 결국 사회와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비방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피곤해서 지쳐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정직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진실된 말을 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고 또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빛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도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정직하게 행할 때 이 세상의 흐름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입술이 되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그 정직과 진실에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속임과 또 기만이 만연화된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결론도 무엇이고 가장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오염된 그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우리를 통해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재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순결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용광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한 백성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용광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로 또 씨를 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한 심판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정말 빛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무너져가고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을 발하며 이 세상을 인도해내는, 살려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